찬송가 200장 찬양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드립니다. 주여 내가 살 동안
세상 풍파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하실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면이나 72면쯤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체험되게 하시고 더불어 읽는 것만으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생애를 통하여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나눌 때에도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32절의 시작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3절이나 34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의 독자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애가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본문에서는 소위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고라고 불리는 내용이 다시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벌써 세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한번 말씀하셨고요. 9장 30절에서 32절 사이에서 또 한 차례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읽은 10장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떠올릴 수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급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지금의 이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 외에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을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자들에게만 설명해 주셨는데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 수 있게끔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정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대뜸 예수님에게 돌아온 반응은 첫 번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9장에서 이 두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했을 때는 아예 이 저자 마가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9장 34절에 대놓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 알고 있다, 이런 것에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표현은 없지만 놀랍고 두려워한다라는 기록이 이전에 제자들이 가졌던 그런 생각과 그런 상황과 크게 다른 것은 없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그 어떤 반응과는 무관하게 예수님은 자신이 가셔야 할 길을 의연하게 가시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잡힐 것이고 모욕도 당하고 고난도 겪고 종국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다 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습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아이고 이제 끝장나는 길이구나 하면서 무리나 제자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끝임을 아시면서도 모든 무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죠.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출발이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언하신 이후에 여러 마을을 다니시고 그렇게 하실 때에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또 하셔야 할 사역에 대한 이유를 밝히시면서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이 동네로 가자, 저 마을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숨가쁘게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달려오셨음은 오직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기억하고 오셨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의 사명, 죽으셔야 한다는 것, 그로 인해서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셔야만 한다는 것을 생각하셨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런 확실한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끝을 알고 가시지만 위풍당당한 그 모습 그 자체로 여느 때와 똑같게 남들을 이끌어가면서 당신은 앞서서 그 발걸음을 재촉하십니다. 영문도 모를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정확한 이해도 없고 그저 두려움과 놀라움에 쌓여있는 다수의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의 이런 모습,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참 궁금합니다. 물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시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못하실 것이고 아시지 못한다면 당신에 대해 이어질 사건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본다면 안다고 삶을 살아내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다고 다 당당하게 안다고 다 누구를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인생이 아님을 우리가 겪어봐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 외에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인생을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해져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첫 예고가 있었던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가 시작된 것은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물으신 질문부터 시작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한 대답이 그거죠.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마가복음 8장 30절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더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일이라고 받아치셨어요. 그리스도라고 말했더니 그거 그리스도가 나의 일이야 라고 받아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공생애를 살아온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의 자신의 생애를 받아들이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 다하지 않고 이 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살아감을 통해 보다 분명하고 뚜렷하게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밝히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밝히고 있는 것인가? 성경적인 지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요? 해박한 지성을 바탕으로 내 내면에 충만한 그 어떤 것으로서 내적 충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닌 거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된 후의 모습을 통해서 그 후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인생이 지적 능력이 충만했든 지성이 충만했든 의심과 염려와 고민과 번뇌로 인해서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 같은 삶이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시간과 공간을 통해 드러내진 한 사람 그리스도인인 나의 모습으로 인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있는 신앙인의 모습, 견고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은 바를 실행하는 것이죠.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대해 깨달음에 대해 받은 은혜에 대해 잘못에 대한 회개에 대한 합당한 받아들임을 몸을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건강하고 바르고 견고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머리가 뜨거운 가슴이 나를 살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있거든 뜨거운 가슴이 있거든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몸의 움직임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사실은 홀로 가셔도 됐을 법한 홀로 가셔도 가능했을 그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성자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가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그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혼자 가셔도 될 법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신 말씀을 근거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구원할 자가 예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확정하시고 예수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면 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와 더불어 누구와 함께한 것으로 인해서 구원할 거야 라가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을 거야 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복음서의 여러 곳을 통해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이 막중한 사역을 홀로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하나만을 보더라도요. 1장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보셨어요.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러시면서 동행하셨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았어요. 저자 마가는 부르시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더불어 가게 됩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기어이 3장에서요. 저자 마가는 12의 제자를 세우셨다고, 예수님께서 12의 제자를 세웠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있음을 저자 마가는 또한 기록을 하는데,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당신에게 부여된 어떤 사명을 당신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특별한 권능마저도 저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 마가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한편으로 보면 특권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엄청난 기회를 거저 얻게 된 것입니다. 뭘 어떻게 뛰어나게 해서 예수님께 눈에 띄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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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자 함께하자 해서 이들이 예수님 곁에 있게 된 것인 거죠. 이를 통해서 실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짓는 목적에 맞는 일들을 행하게까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 이전까지 그 어느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것. 아니 예수님 왔을 때는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었다고 여겼던 그 일을 이 12명의 제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왜 예수가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 다 고사하고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으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그 옛날 제자들에게 부여한 사명을 허락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특권을 주신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 특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그 특권을 행하고 그로 인해 각별한 사랑을 받고 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가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얼마나 가득한 지성이 내 안에 있나? 이게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는 지적 호기심, 그게 우리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좀 한 걸음 물러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깨달아야만 할 수 있다는 그 강한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도 그 틀에서도 깨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사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 가운데 어떤 지적 호기심과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다고 열망하던 지성이 가득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신앙인답지 못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무지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 받은 말씀을 몸을 통해서 노출시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충분히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기꺼이 드러내야 한다. 보여주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무엇이든 기도를 통해서 얻은 감격이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든 권면을 통해서 도전을 받은 것이든 무엇이든지 주께서 명하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거들랑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쳐내고 잘라내고 끊어버리지 말고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노출하려고 하는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실 여러분 많은 시간에 거쳐서 신앙 교육도 받고 신앙 훈련도 받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자가 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면밀히 찾아보면 알아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 듯합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그 시간과 그 세월 동안 수많은 드러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모습을 갖고 이 공간,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안 것만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축적되어 여러분이 받은 그것들을 그 시대, 그 시간, 그 상황 가운데서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뇌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몸을 통해서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그 모진 환경들 안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괴로움은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또 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있으면 감사한 것을 충분히 드러냈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소망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고 모르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을 보시죠. 알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지금. 3차례에 걸쳐서 같은 말씀을 했는데 알고 온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소망하고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에요. 모르고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갖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나가갑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요. 오직 아는 이는 예수님 한 분뿐이요. 나머지 사람들은 두려움과 고통과 염려로 가득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보무도 당당하게 앞서 가시니까 자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운동회에 내 몸을 노출시켜야 내 몸이 단단해집니다. 달리기에 내 몸을 노출시키고 드러내야 내가 숨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야,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프레스를 몇 번 해야 되고 푸시업과 함께 몇 세트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야,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무리 머리로 되뇌이고 생각에 생각을 더해도 몸으로 단 하나의 움직임도 갖지 않는다면 배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요. 근육은 다 없어지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고 거룩하고 믿음이 견고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몫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냥 우리의 몫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고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합니까? 모르고도 여기까지 왔고 모르고도 또 앞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제자들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초지일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좀 답답할 수도 있겠죠. 알고 가면 좀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기대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알고 뒷걸음지는 것보다 모르고 모르는 게 약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모르고 그냥 말씀만 붙들고 그리스도만 좇아서 따라가는 것이 되려 훨씬 더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머리가 아니고 가슴이 아니고 몸이 가는 신앙인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는요. 앞에 두 번의 내용에 비해서 보다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장소를 명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거기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세 번째 와서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더 보다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전에 비하면 모르고 지금 여기까지 왔고 그냥 자기들 잘난 맛에 여기까지 왔어도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 그래 앞에 두 번 얘기했을 때보다 지금 이 녀석들에게 얘기할 때 이 녀석들은 좀
알 수 있고 좀 받아들이고 좀 따를 만한 그런 어느 정도는 된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은 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좀 나타나는 그런 유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무턱대고 다 이야기하지 않죠. 좀 가르친다라고 해야 될까요? 설명해야 된다고 할까요? 하나하나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그래서 어떤 깊이나 넓이나 세밀함을 좀 더 넓혀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뭐 어떤 것을 설명할 때 대충 월분별로서 설명할 때가 있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동일한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화하면서 설명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할 때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것이 좀 낫다라는 판단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아마도 그렇게 보셨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앞서의 두 번의 경우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 정도밖에, 제자들의 수준이 예수님 봤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됐다 싶지만, 세 번째에는 적어도 좀 더 구체화해서 알려주는 것이 이들에게 낫겠고, 이들도 그것들을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고 예수님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물론 받아들이는 자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가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제자들이 몰라 하면서 떠나가고 뒤쳐져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면 이 세 번째 이야기, 이 세 번째 상황은 맞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몰라도, 멍청이 같아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기어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보다 구체화된 그리스도로서의 사명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 말씀을 하시고 당당히 앞서 행하시는 것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으니까 이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믿을만하고 나를 대신할 누군가를 세워서 얘를 예루살렘에 보내고 얘를 내 대신 죽게 하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두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로만, 그리스도로 삼아서 죄인들을 대신할 구원을 허락하실 그 자로 명하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당신의 삶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군가가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제목은, 깜냥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안은 절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셨다고 해서 누군가를 앞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알려주셨다라고 해도 오직 당신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제자들보다, 무리들보다도 앞서서 예수님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런 배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관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 이 모든 것에 나를 대신할 대안은 없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당당함과 힘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그 당당한 믿음의 선언과 더불어 앞서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같이 앞서 나가는 그런 우직함이 있어서 그 모든 생애를 통해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흔들림 없는 시간을 보내시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가실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저마다 각별한 일들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이 당당함과 감사로 여겨져서 나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그 신실한 고백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와 받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 몸과 우리 시간과 우리 공간을 통해서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옆에 떠나는 장로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갖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다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떠나는 장로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복음을 통하여서 일고 놓은 그 교회 하나님 이제 세대 또 시대가 흘러 많은 이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힘을 얻어서 나 아니면 다른 누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이 일에 교회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이 땅에 주어진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고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주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자아가 나를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뒤를 쫓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강건하고 우리 교회가 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성숙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나온 세월보다 현재와 앞날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되어 주시옵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안목과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새 힘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공급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당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몸을 통하여서 최선의 것을 최생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갖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모든 육체의 질고들이 다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몸을 갖고 힘있게 힘차게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앞으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좋은 곳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인생 기도에 응답을 받는 인생 기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인생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별의 아버지 하나님 주순고 하나님의 귀한 딸 하나님 가남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작은 종양 남았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암치료 받는 기간 동안에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나아지게 하시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온전히 남은 생애 동안 잘 믿고 생활하게 하시고 정의중 성도 하나님 그 몸을 지켜 보호하시고 목중의 대화를 지켜 보호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나가시는 주님 이것의 심함이 완화되게 하시고 그토가 진정되게 하시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의 평강과 몸의 평안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인생이 되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어있는 권석도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편안한 힘을 누리게 하시고 내일 하나님께서 가신 새날을 통하여서 새 기쁨과 감격의 은혜를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 은총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은 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허락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당당함과 믿음이 견고하게 늘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케 하시고 편안한 쉼을 통하여 육체의 회복을 얻는 이 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